좋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은혜가 되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출발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180톤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3일간 3,400마일을 향해 북미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청교도인들의 만행을 이렇게 폭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행한 그 악행들에 대해서 저는 그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반면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또 본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청교도들이 첫 해에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미국의 Thanksgiving Day죠. 그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하면 6월절, 근데 6월절 바로 이어서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3대 절기하면 6월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교절, 그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 3대 절기인데 뭐 각각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6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 거둔 거 다 조상 덕이다. 조상에게 조상신 모셔놓고, 또 어떤 분은 그 태양에게, 어떤 분은 달에게, 어떤 사람은 뭐 산에게, 어떤 사람은 바다에게, 그렇게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실제로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켰는데 그 이레 동안 그 장막을 쳐서 거기서 거했거든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레 동안 거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그 민수기 29장 12절에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둘째 날은 뭐 숫소 12마리와 숫양 2마리 등등 이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셋째 날에는 또 넷째 날은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 제사에 관한 법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성하기 직전에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레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너희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쭉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구태여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장막절 절기 때 희생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궁금하시다면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워하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절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면,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 아래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마다 그죠? 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예?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지. 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예?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외에 평소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너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욥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는 욥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욥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처럼 욥은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빈민과 고아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한 가난한 과부를 도와줌으로 인해 과부의 마음이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줄 능력이 된다라는 것 큰 복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이제 시찰교회 이제 4개 교회 봄 가을로 이제 모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성교비 드려요.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듣더니만 야, 그거 참 좋은 생각, 좋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듣더니만 이제 그러더래요. 요즘 특히 이제 미자립 교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듣더니만 야, 그거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구제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했더니 그게 구제현금을 쓰고 이래서 이제 벌써 교회 장로님이 4분인데 벌써 4분이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너무 좋다고 해서 구제현금을 일단 그렇게 하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으로 우리 굳이 하자고. 그래서 지난주 3일 전에 목요일날 그 교회 7개 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초청해서 식사하면서 선교비 드렸다 하더라고. 사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서 사모님은 사모님들, 근데 사모님들 몇 분 안 오셨다 하더라고. 왜냐면 어려우니까 사모님들이 사실 일을 하거든요. 여기 뭐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을 하시는 분은 못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마음이 즐거운 거죠. 가부가 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뻤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난 이제 한 2, 3주 전에 이제 드렸죠. 저희 교회도 시차례. 근데 그 시차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수문교회에서 이번 주 언제 오라고 하더라 하니까 빨리 가라 하더래요. 근데 한 분은 또 다른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모님 옷 사 입는 거 못 봤대요. 그래서 그 받아서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 그 옷을 그 사 입었다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필리핀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면은 제가 사실 빈손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형편되는 대로. 왜냐하면 저도 잘 알거든요. 손님이 오면 눈이 어디로 가냐면 손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없나 하고. 여러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 제 고모가 그 전쟁 고아 2명을 시작으로 해서 고아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외부에서 뭐 롯데 그룹에서도 오고 이제 봉사활동하러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보다 있잖아요. 뭐 가지고 온 게 없나 그것부터 보게 돼요. 그게 어렸을 때.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그게 몸만 가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형편되는 대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의 가죠. 여러분 주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근데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 1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 내가 지금껏 받은 은혜, 지금 오늘도 여전히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은혜 베푸신 거,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평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사람, 이런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믿음으로 삼는 사람,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 읽다 깨달아지는 대로, 설교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합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여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한 8, 9년, 7, 8년 전인가 그때 보니까 미국의 뭐 목사님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다 이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현장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무실인지 집인지 거기서 이제 음량 장비 같은 거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럼 이제 그 듣는 분들이 한 20명 된대요. 본인 교회 성도가 한 2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몸이 와야 돼요, 몸이. 그리고 와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그죠? 또 성가대, 또 뭐 차량 봉사. 여러분, 내가 뭐해서 섬겨야죠, 그죠? 희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좋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실시간 딱 틀어놓고 그 누워서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 수가 있나. 예? 일단은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별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내가 병이 아주 심해졌어. 근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교회 표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왜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게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봉사하고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무도 한 사람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빈손으로 안 하고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증표요, 감사의 표시로 각 사람이 헌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번 돈이에요, 그죠? 늦잠 자고 싶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커요, 그죠? 진짜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죠? 믿음 없이는 절대로 마음을 다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예물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기 능력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액수는 당연히 부자가, 연봉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능력껏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렛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가 헌금함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실제는 뭐예요? 제일 적게 넣었잖아요. 2렙돈. 그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제일 많이 넣었대요. 2렙돈 넣었는데 제일 많이 넣었대요. 실제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서 힘을 다해 드린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힘을 다해 드리는 그 예물을 귀하고 값지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수확을 너무 많이 거두다 보니까 이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창고를 다시 지어야겠다, 크게. 그래서 그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가 이 곡식과 물건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도 곳간에 쌓아 자신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려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누고 베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다 아시죠? 압살롬 머리가 이렇게 가장 길었다 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때 이거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여러분,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그죠? 나무에 걸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임 당했잖아요. 응?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여합니까? 그것 자랑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망신당하고 망하고 뒤늦게 후회해 보았자 후회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는데 자신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정한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이만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가운데 더 큰 감사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